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중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제 머리가 시원하게 잘리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드디어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를 때 얼마나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씻겨 내려가는지 정말 좋았습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인 목요일인데요. 많이 지치고 힘들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우리가 그저께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기도의 주제는요. 환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거쳐가는 터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고난의 터널, 환난의 터널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은요. 때로는 평범한 터널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큰 환난과 같은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존 본연의 천리역 중에 보게 되면 이 크리스천이 굴욕의 골짜기라기도 하고 또 겸손의 골짜기라고도 하는 이곳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크리스천은 마귀와 더불어서 힘겨운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가까스로 크리스천이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됐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고 또 다른 환난이 찾아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될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요. 질병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또 상황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본 영화 중에 1917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요. 주인공은 장군에게 하나의 미션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미션은 지금 독일군 진영 안에 들어가 있는 영국군 1600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무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사가 그곳에 가서 장군이 전한 그 전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적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 어려운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끝까지 자신의 미션을 완수함으로 수많은 영국군들을 살릴 수 있는 영웅이 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명을 자신의 생명줄로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따랐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환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자신이 사망 선고를 내릴 정도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울의 기도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아시아 지역에서 당했던 큰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진 않았지만 그가 사망 선고를 내릴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얼마나 큰 환난이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기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내 삶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에는 중요한 성품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시간이 참 힘들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시네가로, 그리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을 때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는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알아주면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구했던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욥과 같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시험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것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2018년도 제가 섬겼던 강남중앙침례교회 여름성회 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랑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산 중턱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그 장면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제가 22살 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지금 벌써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 한 17년, 18년 정도가 됩니다. 참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2018년도 여름성회 때 그 환상 가운데 아버지가 나무를 지게를 메고 산에 같이 갔는데 산 중턱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현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나는 이 노래를 불었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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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떤 복음성가를 아버지가 가사를 붙이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항상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알아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어려움과 고통을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때뿐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위로가 안 돼요. 근본적인 힘이 안 돼요.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아신다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너희가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4번째 감옥에 갇히셨다가 집으로 잠깐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막 수저를 뜨는 그 순간에 일본 순사가 와서 주기철 나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추광주 장로님의 설명에 의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고 옆방으로 가서요 집에 있는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가기 싫어요. 저 정말 두려워요. 이번에 가게 되면 또 고문을 당할 텐데 저는 너무나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장로님은 보았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 고통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는요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본 순사가 가자는 대로 순순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5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 수많은 목회자들은 이미 신사참배를 했고 아직도 하지 않고 저렇게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는 주기철 목사를 향해서 참 미련하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가 그 마지막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석 중에 토파즈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석을 참 좋아합니다. 이 보석의 특징은요 밝을 때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어두울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보석이에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토파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토파즈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이거 뉴질랜드에서 그런 토파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토파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물론 쉽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면서요 오늘 이 환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